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특세를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과 또 영적인 무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라는 시간, 현장 새벽에 나와서 또는 새벽에 삶의 자리에서 그 새벽을 깨우고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층 출석부에 빼곡하게 적힌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그 옆에 채워져 있는 이 스티커를 보면서 많은 감동 그리고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면 2주라는 시간을 내가 과연 이 새벽 부흥에 나올 수 있었을까 저에게 의문을 던져봤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자신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못하고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이 자부심만큼은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사람들이고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소리들로 인하여서 낮은 자존감과 또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지, 왜 존귀한 사람들인지, 나는 무엇 하나 갖추고 있는 게 없고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내가 빛나는 사람이고 왜 앞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교회 좀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이 창세기 1장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성경 통독을 이렇게 결단하셨을 거예요.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어디부터 하죠?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부터는 신나게 성경을 읽어 나아갑니다. 그다음 위기가 오죠. 홍수쯤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애굽 직전에 성경 통독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다시 창세기 1장 태초에로 넘어갑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강원도 속초에 2박 3일 정도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놀러 갔던 건 아니고요. 갔는데 속초 하면 무엇이 있죠?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 하면은 또 이 울산바위가 굉장히 유명하죠. 요새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 설악산 울산바위가 한국의 그 알프스다 이래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도 이 울산바위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숙소 베란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울산바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저런 절경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 멋진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명장이십니다. 못 만드시는 게 없고요,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걸작이고 명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장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고요, 최고의 명작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작품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빛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신발이나 가방을 보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판이죠. 수량을 제한해서 생산하고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치나 가격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one and only, 유일한 작품입니다. 유일한 걸작품이고 유일한 명작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과정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비교해보면요, 조금 다른 과정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 하늘, 바다, 땅, 동식물,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좀 달랐습니다.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할 때입니다. 사람의 창조 시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여기서 불어 넣으신다는 것은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것들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동역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창조하지 않았다. 너는 오직 유일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들이고요, 우리는 명작이고요, 빛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빛이 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딸과 요새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아파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기할 때는 애써 부정했어요. 아니야,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얘는 얘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영화부에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사진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사진을 보아하니 예배 시간 안에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아들을 품고 있는, 이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품에 안겨 있는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한다고 손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경악했던 게, 그게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시더니 김 목사 옛날에 예배 때 딴짓할 때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닮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이제 몇몇 청년분들이, 저희 아들이 그때 그 홍당무 색깔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댓글에 목사님 주황색 바지가 잘 어울려요, 이런 댓글을 달아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육신의 부모님을 닮아요. 얼굴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재능도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모님들이 똑같은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이거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할 때도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대충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요, 어떤 형제를 만나면 저 형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근데 거울 속에 저를 볼 때는 머리 가슴 배 하고 그냥 보내신 것 같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보내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분명히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이름을 부여하고 돌보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고작 그것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질책하기도 해요.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딱 너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게 너의 수준이다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그 소리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그리고 보장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가 복을 받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의 창조와 다른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는요,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그리고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창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이 세 가지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그냥 명령 같아요. 꼭 해야 할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정복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그 신화 가운데에서 사람은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성과와 우리가 이룬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무엇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왜 아들을 주셨냐고 물어본다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2011년쯤에 제가 그 가요를 듣다가 은혜를 한번 크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10대 혹은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은혜 받은 가요 제목이 내꺼 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잠깐 부르진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우리 일청 막내 공사 또래 자매님들, 대학 가셔서 혹은 취업해서 이제 막 전역한 형제님들이 이런 달달한 멘트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동판 가져오라고. 3대 특세 동판 가져온 다음에 네 거 하라고 해봐라.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6살 저희 딸에게 지금부터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동판 있는 남자 아니면 데려도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사가 지금 들으면 사실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해하라고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형제이길래 자매한테 원색적으로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더니 진짜 대단한 형제님들이 내 거 하자고 이렇게 춤추면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묵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노래를 듣는 자매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받는 자매님은 얼마나 뿌듯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내 거 하자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 그래서 빛나는 사람, 앞으로도 빛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받았고 복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합니다. 지금 당장 이룬 게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성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올 정도의 청년들이라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해보고 싶지만 막히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절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나이쯤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뭘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복을 받고 태어난 빛나는 존재들이고 앞으로 더 밝게 빛날 사람들입니다. 취업, 입학, 결혼 무엇 하나 못 해낸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앞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앞으로 더 빛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높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으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이고 음성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동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내어주며 낮은 자존감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나의 날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특별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능력의 사람이며 복을 받고 태어났기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임을 확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주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